로마서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제 처음 편지를 써서 로마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믿지 않는 그 율법이 없었던, 구약적 배경이 없었던 이방인 제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믿는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가 많이 있었던 그 로마의 이방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예전 삶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해서 2장에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전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죄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삶에서, 특히 그 당시에 로마 시대가 살았던 많은 그런 어떤 음란한 거라든가 부패한 것, 그리고 많은 추악한 모습들, 그런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폭력이 저질러지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 배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계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계 제자들은 특히 인도자였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없이 살아서 많이 죄졌던 그런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행위로까지가 아니라 생각,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그 이방 출신의 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3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율법 때문도 아니고 지혜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근원이 되었고, 그 근원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그런 선택된 어떤 그런 선민의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 백그라운드가 있던지 이방인 백그라운드가 있던지 모두 다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4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게 된 그 근원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5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이방인과 그 유대계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나 똑 동일하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6장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시작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6장 2절에서 6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 절을 뺐어야 되는데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그 공식적인 방법,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시점이라든가 마음의 상태라든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지막 날에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는 행위를 해라, 나를 기억하는 의식을 행해라.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성만찬, 성찬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의식은 딱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인지 세례와 만찬,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항상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것이니까. 다른 많은 그 것들이 포함될 수 있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광고도 할 수 있고 웰컴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이 거기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혹시 그 카톨릭 미사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앉았다 일어났다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 교회는 다 이렇게 어떤 그 뭐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라든가 뭐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라든가 이런 이렇게 그 교회에서 더 첨가된 걸 빼고 딱 그냥 정말 핵심적인 것만 예배에 넣자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와 만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선해지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서 오고, 그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뭐 결혼식과도 같고, 그런데 그 우리가 여기 제 표로 보면 세례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삶이 시작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심판 판결 때에 서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도 씁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 때를 이제 예수님이 원래 그때 오셔서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대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먼 미래에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이 앞서서 오신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조금 어려운 그 신학적 용어로는 종말론적 행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최후의 죽음을 이제 우리는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전의 삶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심판을 미리 받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죄를 다 죽이게 된다. 우리의 옛삶을 죽이고 우리의 죄도 죽인다 해서 말하자면 장례식,
우리의 옛삶이 죽는 장례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잘못한 생각들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랬지? 하는 후회가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방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계속 얽매여 있지는 않은 거죠. 해방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끊어버린 겁니다. 자유로워진 거라는 거죠. 왜냐? 죄책감은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는 있어도 죄책감은 없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 차이, 미묘한 차이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세례만 세례받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다가 바로 세례받을 때 믿음이 빡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생겨나는 것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공식적인,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스스로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이렇게 빙산 보여주면서 밑에 믿음이 있고 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에까지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드러나게 되는 최종적인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장을 할애를 해서 바울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죽음과 옛삶의 죽음과 그 옛 죄로부터의 해방과 내 죄에 대한 해방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링컨의 노예 해방이 1865년 1월 31일에 통일된 미 합중국이 탄생하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노예가 해방됐다. 미국은 노예 제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해방 우리도 봤잖아요. 근데 해방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풀려났다고 해서 그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야 이제 해방이다 그러면서 난 자유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으로 바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말 나 해방된 거야? 나 이렇게 여기 지금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주인 또 쫓아와서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이거 나가갖고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 맨날 한 거는 그 주인님이 시킨 것만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거 해방돼서 나가서 나 혼자 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하는 불안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엄습했다고 해서 많은 그 노예들이 해방 선언을 했지만 그냥 나 주인님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노예는 아니지만 그 예전의 생활을 그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새 삶을 살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링컨이 선언했던 노예 시대 때 그 노예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벌어지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죄가 안 짓는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그러면 죄를 그럼 막 져도 되는 거냐, 이 두 가지의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또 막 짓고 예수님이 그럼 또 용서해 줄 거니까 그럼 예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네? 이러면서 죄를 더 많이 줘도 예수님이 더 은혜가 많아지는 거니까 괜찮겠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5장 말미부터 6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의 이 이야기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좀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세례의 의미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의미,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가 그만큼 이렇게 확 와닿고 우리의 삶에 큰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결혼한 사진인데요. 세례는 제가 설명했지만 세례는 그래서 노예 해방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장례식 이미지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유쾌한 그림은 아니라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죽음과 해방과 새삶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개의 이미지를 쓰려고 했다. 그냥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여기에 나온 그 구절을 하나 더 적어왔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로마서 6장과 아주 일맥상통한 그런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라는 그 의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느끼한가? 하여튼간에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자기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빨리. 저만 느끼할 수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거죠. 결혼 생각하면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벌써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 그 성경부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세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아무 감정이 없다가 결혼식 때 갑자기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바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와 남친구 여자친구 관계에 있겠지만 그 전에 벌써 많은 깊이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정말 부부구나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세례가 별 의미가 없다. 뭐 하나님과 그냥 그 어떤 특별한 경험을 체험을 했으면 된다. 뭔가 뜨거워진 그 체험만 하면 된다.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로 결혼식처럼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되지 결혼식은 뭐하러 해요? 그런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과 같고 또 결혼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얻는 것도 있는 대신에.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신가 보네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행복하시고 그냥 좋은 것만 많으신가 본데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 때는 너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뭐 그냥 뭐 청소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안 씻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정리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자꾸 옆에서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조금 결혼했다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좀 깝깝한 면도 생기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깝깝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하면 결혼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우리의 성경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보고 싶고 봐야 되고 아니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렇게 다른 형제자매들도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존재하는 많은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통해서 또 많은 필요가 채워지니까 너무나 그런 교제도 하고 싶고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없다면 그것은 결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자 삶을 살 때 뭔가 좀 갑갑하고 뭔가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 로마서 6장을 열심히 공부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구나. 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아, 이게 너무나 얻은 것도 많지만 싱글의 삶에서 조금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그게 기쁨이 안 되면 나중에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권태기가 오고 이혼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바로 무엇인지 이제 권태기를 느끼고 이혼하고 나 혼자 살고 싶다. 더 이상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사랑 필요 없어요. 아니면 난 다른 사랑을 할래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에 근접한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6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노예방 설명했다시피 이 로마서 뒤에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세례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하고 그냥 잘 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뒷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주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죄의 괴수인 사탄이 빼앗긴 것 때문에 열받고 화가 나서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실현당한 사람처럼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또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압력을 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다시 돌아갈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여전히 남게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할 것을 이 생에 미리 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죠.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출애굽,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험의 시간이, 사탄 때문에 생기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설명에 대해서는 2-1번의 포인트로 우리 누구에게 순종하며 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욕심이나 야망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명예나 세상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추구하고 살지 않아, 나는 아무에게도 순종하며 살지 않아, 그런 말을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만 있지 아무것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나는 진공 상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냐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거꾸로 했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결혼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남편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선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갈림길을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러나 사탄이 다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사탄은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게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전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성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또 정면 공격을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이제 그 조금씩 그 성의 아주 그냥 그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약점을 공격해서 골라내서 구멍을 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기도 했었고 또 1800년대 때 어떤 화학자가 실험을 하면서 나타난 이 부분인데요. 물고기 아니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뜨거워 그러고 팔짝팔짝 그냥 바로 뛰어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물고기 자꾸 개구리의 그 온도에 맞게,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맞게 그 녹은 상태에 들어가서 있게 한 다음에 아주 0.002도인가요? 그렇게 서서히 가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하니까는 그 나중에 자기가 그 온도에 맞춰서 몸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 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온도 변화를 맞춰가다가 죽는 그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인 거죠. 세례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한 번에 막 꼬꾸라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사탄의 그런 어떤 그 하수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겠지만, 세례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개구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가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그 끈끈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욕심과 유혹과 그 다음에 죄의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면, 특히 또한 자기가 가장 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게 약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음란함으로 사탄을 공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패감을 맛보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너 세례받고 예수님하고 산다고? 근데 너 예전의 삶이랑 뭐가 달라? 너 계속해서 음란한 거에 유혹받잖아. 너 음란한 행동 하잖아.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유혹을 할 거고, 또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뭔가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계속해서 걱정 근심의 거리를 계속 던지면서, 자 걱정해, 자 집값 오른다, 자 걱정해, 자 승진 못한다 걱정해, 자 그다음에 애가 속썩인다 걱정해, 남편이 속썩여 걱정해, 계속해서 이제 걱정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함을 이 6장 이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때 사탄의 유혹에 우리 선택해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너의 남편이 누구인지, 누구와 연합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지 죄를 드러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빛으로 드러내서 죄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라가 성경에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6절에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여기 좀 들어가 있는, 깊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죠. 욕심,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욕심의 부분, 유혹의 부분, 먼저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게 되겠죠. 그냥 유혹을 받은 거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 다음 행위로까지는 가지 않겠죠. 모든 죄가 항상 그 끝말미까지 가는 데는 항상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단계부터 10단계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 내가 이 부분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를 인정하는 그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 부분에 강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뭘 불평했다 그래, 내가 무슨 뭐 음란한 생각, 난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는 뭐 거짓말 안 했는데, 나는 뭐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 없는데, 시기하는 마음 없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의 시작이자 반 이상은 사실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해당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용서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만 우리가 세례받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나서 살면서 죄를 질 때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실은 우리는 놀라고 자기 자신한테 놀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죄는 그냥 우리가 세례받기 전의 죄만 용서해 주셨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의 죄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고 죄를 고백 안 하면 용서해 주지 않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시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는 아까 얘기한 그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다시 사탄에게 끌려가면서 이제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탄은 작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그 죄를 진 것을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변화들을 자꾸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드러내놓고 오픈해버리면 쉽게 끝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현실의 죄로 누군가에게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약점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어요. 왜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더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필요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싸우기만 할 거냐?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뭔가 수동적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로마서 6장 19절 세 번째 문장과 12장 21절을 제가 좀 땡겨서 같이 적어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세례받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제자들, 크리스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라고요.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그 선택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살라고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그냥 다운받은 거니까 그냥 한 거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의 뭐 구조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그냥 재미로 많이 하죠.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운데는 생각 없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도 있고 뭐 피곤함도 있고 꿈도 있고 졸림도 있고 밥도 있고 짜증도 하나 있고 식구금도 있네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왜 가져왔느냐?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량에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1절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 구조 안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한 열심이 그 안에 들어있고 적극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자, 누구를 돕는 일에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구체적으로 뭐 누군 땡땡땡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들을 이 구조 안에서, 물론 뭐 직장인들은 또 회사 일도 해야 되지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까? 그것도 들어 있어야겠지만, 그 다른 이 과업에 있어서 사탄과 싸우는 그런 어떤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하면 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용량을, 우리의 한계를 가능한 다 사용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지, 나 뒤집지 말아야 되지, 이거에 우리의 뇌 용량을 사용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 때 그냥 하면 되고, 빨리 쳐버리고 빨리 드러내고 최대한 그냥 짧게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선한 일, 생명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악을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다,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으로 우리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삶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고, 그리고 공감하려고 하셨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시고, 피를 채워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일에 포커스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오신 그 목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뭔가 소진이 되고 뭔가 힘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시간 보내시고, 또 힘을 얻고 오셔서 그냥 힘을 얻고 와 잘됐다, 너무 나 힘이 남아돈다, 좋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퍼붓고 쏟고 그 에너지를 쓰셨죠. 사탄하고 싸울 그 시간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도 바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기뻐질까? 누군가를 돕는데 우리의 인생을 쓴다면, 뭐 아까 한 자매가 지금 24년이 됐다고, 살아온 것보다 제자로 산 게 더 길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엊그제 같을 거예요. 아마 그 자매님도 그렇고, 여기 뭐 나이 드신 많은 분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 더 많이 쏟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포커스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세례받고 났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를 어떻게 쓸 거냐,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바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장의 이 표제어를 보면 죄의 힘이 꺾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죄의 힘이 꺾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 죽었고 해방됐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탄과 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바울은 로마인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선교를 스페인에 하려고 하는데 나랑 함께 해달라. 그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함께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지금 돈이 없고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 헌금을 해서 모아서 우리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삶, 바울이 하려고 했던 그 미션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내용이 뒤에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장의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